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욕심의 노예, 또 자기의 소원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또 목장의 영혼들 만나는 것을 조금 더 신앙심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얼마나 많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속해버린 사람,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순간적으로 세월호에 갇히고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이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막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쳐서 내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빨리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만져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말 찾는 그것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읽었던 우리 성경에도 감람나무의 역할은 기름을 막 짜내어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실과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역할은 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열매를 많이 품어내는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어쩔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루에 8시간은 그 나의 직장의 삶에서, 공부의 삶에서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진하는 삶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고,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 주일날 와서 모임사를 만나는 그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겁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때 외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유치원 같은 곳에를 쭉 그 연결되어 있는 마을인데요. 그 집집마다 그 영어가 아니고 그쪽 나라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그쪽 북유럽의 언어인데 그쪽 나라들마다 다 똑같은 용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보니까 누가 거기에 영어로 된 번역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유치원인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는 절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런 내용으로 10가지의 계명처럼 10계명처럼 그렇게 쭉 써놓은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잠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북유럽의 사람들은, 제가 간 곳은 스웨덴이에요. 북유럽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뛰어나다, 남들 위에 군림해야 된다, 남들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것을 또한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발전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그런 경쟁이 심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모르게 내 삶이 남들보다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땅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안락하고 휴식도 많아야 되고, 항상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는 슬퍼해야 되고 소수만이 기뻐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너보다 신앙이 뛰어나,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여, 내가 너보다 아는 영적인 지식이 많아,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경쟁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행복보다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남을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요담이 했던 이 가시나무의 이야기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오는데 그는 5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요. 또 자기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가셨고요. 또 그러면서 복종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모습을 보여준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그가 던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한 것은 자기를 비우셨고요, 자기를 낮추셨고요, 심지어 자기를 죽기까지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복종하셨고요. 십자가,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낙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그런 꿈은 처음부터 깨십시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도 깨십시오. 오히려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겠다, 영적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그 마음의 핵심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진실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서 심부름을 하고 남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에 정말 남들보다 높아지 않은 마음은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최고로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런 자만과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남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충만할 것을, 또 내 삶에 남을 위하여서 정말 엎드리고 낮아지고 비우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교회를 위하여서 죽어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도 자기를 다 비울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정말 겸허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